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낭독하고 함께 우리 묵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에서 19장의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나열된 규정들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이유는 거룩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변 민족들과 다른 삶을 영위하고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른바 야만의 세상이었다면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최소한 덜 야만적인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신앙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본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열방에 보여줄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비윤리적 삶의 표본들은 첫째로 몰렉 숭배와 연관된 인신공양의 악한 풍습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신접행위, 부모를 저주하는 것, 간음함으로써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일과 또 성적 일탈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등도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죄악은 무엇보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데에 대한 보복으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들로 지켜가시기 위해 심판이라는 도구를 쓰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심판조차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보복의 차원에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이나 의도가 아니라 결국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긍정하고 집착하는 이 탐욕과 죄악들에 관해서 교회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 이웃을 상처 입히는 것, 음란한 것들에 대해 교회는 그것과 대적하고 거부함으로써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의 욕망을 쫓아갈 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손가락질과 조롱 등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묻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